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습니다. 이 보화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보화밭을 가지고 있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옷을 허름하게 입고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있냐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요? 옷을 얼마든지 사 입을 수는 보화밭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누추한 집에서 사냐 이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보화밭이 있기 때문에요. 바울은 보화밭을 발견했습니다. 자기는 이 보화를 찾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요. 율법도 잘 지켰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보화가 아니었어요.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보화를 발견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땅에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 보화를 발견했다고 말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이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이것이 알고 보니까 배설물이구나. 이 보화 대신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니까 그것은 배설물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밀이거든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이게 오랜 동안 이게 비밀이었는데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이 비밀 대신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화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까?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겁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보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능력 있고 권세 많은 사람이 이 마귀를 꺾을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마귀 권세를 꺾을 수 있어요. 그분이 보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 갑니까? 우리가 못된 일을 하니까 지옥 갑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보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화밭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찾은 것이 보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둬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란 말은 세상 말로 말해서 공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한 건 무슨 말입니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짜로 느껴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모세는 나이도 많고 무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피제사라는 이 비밀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피제사라는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이 모세를 당할 자가 누가 있죠?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애굽이 모세 앞에 무릎 꿇었어요. 왜요?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피제사 비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감히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피제사 비밀이 있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모세가 피제사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가는 길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모세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10가지 재앙도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이 보화 대신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유대인들이 마가다락방 성도들에게 이단이라고 누명 씌웠잖아요.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보화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마가다락방 성도는 거기에 조금 더 눈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불쌍히 여긴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보화 대신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보화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 운동하는데 상을 거둬도 되는구나. 보화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오니까 이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에 상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보호자가 되고 식주인 되고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생을 거기에 걸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추인 보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비밀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그 시대는 거의 똑같은 시대 아닙니까? 6.25 끝나고 나서 가난할 때 저 외국에서 우리나라 불쌍하다고 옷을 많이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입던 옷,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입던 옷 갖고 외국에 보내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옷을 보내왔어요. 그 옷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는데,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옷 나눠주는데 가서, 아이고, 나도 저 옷 하나 얻어 입을까 하고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혼내더래요. 그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야. 저 옷 하나 얻어 입으면 좋을 텐데 아버지가 혼내니까 그걸 가지를 못하잖아요. 이해를 못했대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가난하면 남의 나라에서 입던 옷 주는 거 그거나 얻어먹을 그런 사람 되겠냐 말이야.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어느 날 동네 좀 이상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싸웠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혼내더래요. 아니 엄마가 자기 편들 했는데 그 아이를 혼내지 않고 자기를 혼내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저런 애하고 싸울 그런 처지가 되겠냐. 자기가 한심스러워. 어머니가 그래서 나를 혼냈구나. 어머니가 가게를 하셨는데 그 가게에 있다 보니까 아무도 교인들이 왔다 갔다 자주 들리잖아요. 그런데 와서 뭐 하나님 믿는 얘기, 신앙적인 얘기, 기도응답 받는 얘기, 뭐 전도하는 이런 얘기는 없고
세상 얘기나 하고 남 얘기나 하고 교인들 흉이나 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엄마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깨달음을 가졌대요. 아,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성공한 분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출세한 사람도 아닌데 참 좋은 부모였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그릇이거든요. 우리는 남의 말이나 하고 남하고 싸우기나 하고 남에게 어떻게 얻어먹을 거나 생각하는 그건 작은 그릇이라. 우리는 조금 우리 자신도 봐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할 수 있으면 큰 그릇 되도록 도와주고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연세가 80이 되신 노인이 계신데 이분이 농사를 하세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먹을 것보다 훨씬 많이 농사를 해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여러분, 농사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농사를 훨씬 많이 져요. 그 왜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지나 했더니 이분은 자기 먹을 정도가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논아주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해해요. 그래서 농사해가지고 남들께 많이 베풀어 주세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참 넉넉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으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넉넉한 사회, 이렇게 마음이 훈훈한 사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농사도 안 하고 놀면서 불평이나 하고 남 원망이나 하고 나한테 누가 안 주나 바라보고 또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하거나 또 심지어 남의 것도 농사한 것도 훔쳐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시죠. 자식도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잘 모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이 복된 자식입니다. 부모가 나한테 더 안 해주나? 이런 거나 자꾸 바라보고 있는 자식은 그거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식에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잘해줄까? 그게 좋은 부모 아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보아밭을 발견한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 시대, 그렇게 어려운 시대, 그 가난한 그 시대,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난하고 어렵지만 서로를 돕는 일을 넉넉한 마음 가지고 했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이게 우리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도 이런 모습으로 키워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교수 여원이 있어요. 박세광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갑니다. 근데 지난주간에 학교에 왔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저에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청년 때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병이 심각한 병이에요. 그게 이제 대구에 사는데 대구에서 할 수 없으니까 서울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병문안 온 거예요. 병원에. 근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하신 얘기라. 야,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전도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너를 살려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대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가 좀 냉랭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맞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 목사님만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밥을 먹죠? 왜 돈을 벌고 일을 하시죠? 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죠? 왜 하시죠? 그렇게 해서 뭐 어떻든 잘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잘 살았다. 뭐 좋은 거죠. 또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자식 잘 교육시켰다고 좋은 거죠. 거기서 끝난다면 그건 그 사람의 그릇이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애써서 더 많은 것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영혼 살리는 일에,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여기에 헌신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돈 번다면 그건 복된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삶의 이유가 가치 없다면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영혼 살리는 일에, 민족 살리는 일에, 세계 살리는 일에 관심 있고 방향이 있다면 그 인생이 복된 거란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피해만 안 줘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냐?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은 정말 복음 전도 때문에 한 선교사, 한 목회자 후원할 만큼 그 정도는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필요하잖아요. 내 자식 잘 키우고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난다면 인생이 뭡니까?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조금 더 헌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또 복음 전에 인생을 드리고 있는 목회자를 섬기고 또 성교사를 섬기고, 그게 가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런 그릇을 가지고 우리 인생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의 형 중에 유다가 형제들에게 얘기해요. 저 물구덩이에 빠져있는 저 요셉을 우리가 죽으면 되겠냐? 저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저 상인들한테 팔자. 그래서 은 20개에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자리에 잠깐 없었던 루벤이 돌아와서 보니까 구덩이 보니까 요셉이 없거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팔았다 그 말이에요. 이때 루벤이 탄식합니다. 나는 어디로 갈 거냐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아버지한테 갈 거냐 말이에요. 자기는 이 요셉을 갖다 어떻게 구해서 아버지한테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이 요셉이 없어져 버렸거든.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서 벗겼던 그 옷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이게 들판에서 이 옷을 이렇게 찾았는데 이게 누구 옷인가 좀 보세요. 채색 옷이거든요. 혹시 요셉의 옷인지 보세요. 아버지한테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옷을 보니까 이게 요셉이 입던 옷이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악한 짐승에 잡혀 먹었구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이 요셉을 위해서 웁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이제 그만해서 자꾸 위로해도 야곱은 위로가 안 돼요. 그러면서 그가 탄식합니다. 저 수월로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 수월은 죽음의 자리거든요. 죽고 싶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먼저 죽었는데 그 부모의 심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죽은 자리에 나도 가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게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한편 요셉을 노예로 산 이 상인들은 이 요셉을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됐어요.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요셉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루벤이 어쨌거나 이 요셉을 죽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손대지 말자, 죽이지 말자, 피 흘리지 말자. 그냥 그 구덩이에 던지자. 왜요? 이 아들 나중에 살려가지고 아버지한테 데려가려고요. 근데 그 물구덩이인데 그 물이 없어. 그러니까 안 죽었단 말이에요. 자, 루벤은 분명히 선한 생각을 한 사람이죠. 선한 일을 한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루벤이 생각한 것처럼 선한 생각을 가졌던 루벤 생각처럼 이 요셉을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갔다면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애굽에 갈 수 없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고 세계복음은 안 되는 거죠. 또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되겠냐? 팔자. 그래서 팔렸는데 그게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팔렸는데 그게 보디발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그 애굽 땅에 가서 많은 사람 중에 팔렸는데 이 바로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여러분 시대장은 가장 신임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임금님과 지통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권력자 아닙니까? 실력자 아닙니까? 그 집에 팔려간 거예요. 그러면 그가 노예 생활하면서 뭘 받겠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을 보는 거예요. 세상 말로 권력자, 성공자들, 축복받은 사람들의 먹는 음식, 입는 옷, 그들의 문화생활, 그들의 만남, 그들의 대화 이런 걸 다 심부름하면서 멀찍이서 듣고 볼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요셉이 농사하는 집에 팔려갔다면 뭘 배웠겠어요? 농사하는 걸 배웠겠죠. 장사하는 집에 팔려갔다면 뭘 배웠겠어요? 장사하는 걸 배웠겠죠. 자,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선한 사람의 생각에 얘가 어쨌든 아버지 야곱에게 가야 되는데 그 선한 사람 생각도 하나님 허락 안 해요. 악한 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 안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인도하시는 거 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거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죽이는 일을 실천해요. 여러분, 이거 정상입니까? 마음이 병든 거죠. 그 병든 마음에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노예로 팔죠.
그래 거기서 끝납니까? 그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요. 말하자면 완벽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세상 말로 말하면 연극하는 거죠. 연극.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사단에게 그들의 생각이 사로잡힌 거예요. 완전히 이용당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한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생각이 잡혀버리면요, 그 악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단에게 생각이 잡혀가지고 이용당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당연히 죽어야 돼, 저거. 또 아버지 위로하잖아요. 근데 정말 아버지 위로하는 겁니까? 위로하는 척 하는 거죠. 자기들의 목적을 이뤘으니까 사실은 속으로 웃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병이 들어버리면요, 이게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습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자기들의 생각이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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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생각이 잡히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여러분 보시죠.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거 보면서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전 죽어야 돼. 저건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단에게 그 생각이 잡혀버리면요, 잔인하기 짝이 없다 그 말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저 스데반이 어느 교회야? 마가다락방 교회네? 저 마가다락방 교회 없애야 돼, 저거. 그 마가다락방 교회 없애기 위해서 막 생을 걸잖아요.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도리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병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이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문둥병은요, 감각이 없대요. 그래서 힘든 병이랍니다. 아니, 통증이 있어야 되는데, 통증이 없으니까 손가락이 떨어져 날아가도 몰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 그래서 이 문둥병이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예배 안 드려도 무슨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속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루벤이 나는 어디로 갈까? 맞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절망하는 거죠. 탄식하는 거죠. 야곱은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죽었다고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있는 서울까지 내가 가겠다, 나도 죽으면 자리에 가겠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마음은 우리가 이해를 하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정말 망하는 게 정말 망하는 겁니까? 정말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실패한 것이 정말 실패일까 그 말입니까? 짧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를 놓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루벤의 뜻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곱의 뜻 떨어졌으면 어떻게 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세계보험할 계획을 가지시고 이런 일을 다 허락하셔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절망스러운 일이 있고 실망되는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인데 정말 그게 실망이냐 그 말이요. 그게 정말 절망입니까? 그게 정말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 그 말이요. 형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동생에게 못된 짓을 하고 아버지를 천연덕스럽게 속일까요? 영적인 시스템이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시스템이 무너져버리면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를 들으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늘 아침마다 기도했다. 그게 다윗이 갖고 있는 영적 시스템이에요.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영적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그게 상관없이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에 그 사건에 문제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육신이 약해져 가지고 기도를 놓쳤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게 실패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저 피장 시몬의 집에 갔는데 여행이죠, 여행. 거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그 시간이 6시였더라. 그때 하나님이 고넬료의 문을 여신 거예요. 이게 영적 시스템이라 그 말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셔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현장에서 남의 잘못이 크게 보인다. 눈이 그렇게 열렸고 남의 잘못은 크게 보인다. 그럼 크게 보이니까 그걸 말하겠죠. 크게 보이니까 말하지 않겠습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남의 잘못이 그렇게 크게 보이면 아, 내 영적 시스템이 무너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바른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 비난이 나오기 전에 아, 이 사람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시죠.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보면 이놈 새끼 잘못했구나.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든 저 자식을 바르게 해야지.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으면 새벽에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20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집중신학원을 합니다. 뭐 그냥 훈련에 참여하는 것과 내가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참여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보시죠. 중요한 일로 알고 참여하고
중요한 일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인도받는 거. 그것도 하고, 또 하네? 그냥 하는 거도 하고. 뭐 해도 뭐 하네? 나는 상관없네? 그것하고 이러면 다른 겁니다. 저와 이러면 정말 힘써야 될 게 뭡니까? 저와 이러면 정말 힘써야 되는 건 은혜 받는 일이요.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뭡니까? 영적 힘을 얻어야 되는가? 영적 힘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일이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저와 이런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관심 갖고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한다면 그게 가장 복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꼭 복 있는 자리에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항상 복 있는 생각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항상 복 있는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인도받는 그거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못 일어나시고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물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어나셔서 집중신학을 놓고 기도하세요. 아니 나는 참석 안 하는데 참석 안 해도 기도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오늘 찬송가 295장을 선택했어요.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영적 시스템이 되어져서 지속하게 되면요,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이 더 커져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로 더 귀하단 말이에요. 그 은혜 속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충만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 많이 들었고 알아. 아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으면서 안다고 소리만 쳐. 그거 보통 병 아니거든 그거. 여러분 보시죠. 사람도요. 저 사람이 별로인 사람이었는데 신앙사람에서 보니까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 그럼 뭐라고 말하니까 참 저분 귀한 분이구나. 옛날에는 사람이 어때 저래 그랬는데 참 사람이 귀한 사람이네. 마찬가지 세상 말로 하면 사람이 짐땡이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 인생이 우리 과거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다 부끄럽잖아요. 우리 너무 송구스럽지 않습니까? 시수투성이고 연약감 투성이고 죄투성인데 우리가 조금 이 복음 속에서 은혜 속에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살살 변화가 되고 사람이 달라져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네. 이래야 되는 거지. 날이 갈수록 저 이상하네. 묘하네.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작년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별 볼 일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날로도 귀하다. 이 축복국 누리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저는 집중신앙을 놓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락방이 열리기를 기도해요. 저 충청도에 보은이라는 시골에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교회에 김유미 전사가 있어요. 이분은 원래 권사님이신데 이분을 통해서 전도가 많이 되니까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했어요. 이분이 지난번에 강릉에도 오셨잖아요. 이분이 이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6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새아빠를 만난 거예요. 새아빠를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엄마가 재혼하는 첫날부터 싸우는 거라.
왜 싸우냐면 알고 봤더니 새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라. 술만 드시는 게 아니라 도박 중독자라. 도박해. 그러니까 이제 자꾸 싸우는 거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 아버지가 또 자기 엄마 말고 또 다른 여자를 자꾸만 눈 흘리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 말리고 싸우다가 엄마가 쓰러졌어. 그러니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성장해서 자기가 결혼했는데 그 부모가 그렇게 살면서 그런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자기 가정도 평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막 자살 시도도 하고 유서도 쓰고 이런 중에 어느 날 자기 교회 목사님이 다락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복음을 설명했어요. 똑같은 목사인데. 그래서 복음이면 끝이다. 그리스도 끝이다. 근데 이게 자기만 확 와닿은 거예요. 그래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 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구나. 이걸 깨닫고 이분이 이제 서서히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이제 어린이집 교사로 있거든요. 교사를 하면서 그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누군가 전해야지 하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의 꼬마 아이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갔더니 엄마 아빠는 안 계시고 조부모하고 사는 거라. 근데 조부모한테 내가 어린이집 교사라고 이 아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됐는데 이 아이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래 선생님이니까 허락을 해주는데 절대 집에 와서 소리를 내지 말라. 조용조용 하란 말이야. 찬송하지 말라. 우리 집에서 예수 믿는 흉내는 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애 방에 들어가서 이제 다락방을 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안 믿으면 어떤 상태다. 예수 믿으면 어떤 상태다. 이런 데 쭉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아마 암송하게 했단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을 아마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계속 암송하다가 잠을 자는데 잠꼬 되는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잠꼬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아니 의인은 없다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세상 말로 봐서 법 없이도 사는 분이라. 그렇게 이제 착한 사람이라. 그 이제 동네 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도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장을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선생님 오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의인이 없다니 하나도 없다니 뭔 말이냐 말. 그 이제 이 사람이 우리는 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인데 에이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아무 그런 거 싸우고 상관없어. 그러신 거라. 그런데 이 선생님이 아이방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이상하게 바깥에서 뭐가 좀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문을 탁 열고 나갔더니 할아버지가 몰래 듣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자기 손자고 다락방하는 걸 듣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선생님 나오세요. 우리 할아버지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가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통해 갖고 이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또 다락방에 또 애는 애대로 하고 할아버지는 다락방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동네 이장님이고 착한 분이고 영향이 있는 분이니까 이분을 통해서 전도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 오고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뭐 하는 곳입니까?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주신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이번 집중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일을 하실 겁니다. 꼭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감추인 보화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은 정말 영혼 구원한 일에 관심 갖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사람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 인생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